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소망을 가지할 자리에서 절망하고, 절망 가지할 자리에서 있는 사람은 알면 소망을 가지면서 전천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나는 생활이 이래서 다른 사람같이 이렇지 못해서 누구 비교를 내서 그 환경에 내가 걸맞지 않으면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나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디에 불똥이 튀긴가 하면 부모에게 튀기는 거예요. 누구는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불신앙이에요. 믿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최소한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예레미야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른 민족보다 특출하고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만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좋은 환경과 너희가 좋은 여건 속에서 다른 사람처럼 특출해서 어떤 잘 살아서 그게 기업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받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함께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함께하는 그 자체를 기업으로 알아라,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네가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내가 진노할 것이다. 너희가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세상의 어떤 민족이 인정하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는 이 비밀을 알고 간직하면서 너희들이 흐느끼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는 그걸 알고, 그들이 어떤 위협 속에서도,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광야에서 이게 뭐냐,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자매도 오이도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불신앙으로서 원망불평했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간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믿음이 곤두박질되어서 완전히 타락하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 같이 참 초라하고,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며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신이여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도 없다,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지 보이지도 않지 않느냐 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섬기는 존재 하나님조차도 의심하면서, 우리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열국들의 그 주변의 왕들을, 주변의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왕따를 당하고 산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 그들과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논리적이고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손을 잡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 것이 우상숭배였고, 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또 일하시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살아있는 그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니 하나님 얼마나 속에서 열통이 터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삐뚤어져서 아무리 부모가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냐고 지 마음대로 나가버리고 당신의 말은 듣지 않고 남의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속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상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상과 함께 뒹구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당신의 아들 딸하고 우리하고 결혼시켜서 사돈 맺읍시다 하면서부터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성을 주셨어요.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듣고 내게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라가 망한다 라고 일러줬어요.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선지자를 외칠 때마다 그 말을 옛말이냐, 나라가 망한다고 망언을 하느냐, 여봐라 저자를 죽이라.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의 왕의 말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말만 계속 이렇게 받들어서 해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실한 종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방의 손에 너에게 넘겨져서 주인이 바뀌어질 것이다.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은 반항하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하니까 이제는 같은 동료인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었던 그들 가운데서 이제는 왕따가 되어집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참 고난 그런 고난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예언대로 되었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시오, 우리 민족의 기업이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더니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나이다 하면서 나는 나 혼자라도 나에게 기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짤막한 한 구절 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 에스겔 선지자 44장 2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서 세상 이수를 택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업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기업과 이 기업하고 가정과 나라, 이 세 기관은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기업의 운이 남게 하고, 그것을 가정은 살아서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물건을 써서 편리하고. 근데 이 기업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만들어지고 하늘에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뽑아서 직원들이 그 일을 해요. 일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서 가족을 꾸려나가면서 돈을 많이 벌으면 그 편리하게 또 윤택하게 살면서 내가 정말 이 직장, 좋은 직장 다녀서 이렇게 살고 우리 가정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가정과 그 기업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뭐냐? 거기서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기업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불행해지고 나라도 바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계 기관이 톱니바퀴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지 말합니다. 나 직장 때문에 오늘 못 나가. 나 직장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 애경사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하죠. 그런 놈의 직장이 어디냐, 당장 때려치워라. 그렇지도 못합니다. 왜? 지금 같은 정말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경기 속에서 당장 때려치라고 말할 수가 없다. 직장 때문에 그러면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해요.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왜? 직장에서 우리 생계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 내가 살고 직장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정말 헌신하고 내가 몇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기업이 잘 되면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걷어지고, 근데 기업이 길어지고 부도나고 없어지면 세금 거둘 곳이 없으니까 바로 나라가 또 어렵게 된다 이거죠. 이건 알죠. 이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기업이면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빠지지 말고 예수에 빠지면 안 돼. 아니, 예수를 위해서 죽어 예수를 위해서 살아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복을 허락하셨느냐.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으면 하라. 그럴 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느껴진 것은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한가, 내가 하기 싫으면 왜 하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갔더니 뭔가 나를 억압시킨 것 같다 이거예요. 억압시킨 것 같으면서 나하고는 기독교는 안 맞다, 하나님이 이기주의다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무지예요. 세상에 똑똑해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똑똑하다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다른 자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이런 지식이 있고 누구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이 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찬양을 밖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주의다. 왜 다른 종교들은 다 무시하고 다른 신들은 다 무시하면서 당신만이 바로 여호와 나 외에는 없다, 섬기지 말아라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 그 신들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존자인 하나님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하나님만의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했을 때 신이 되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3억 5천 가지의 신이 있는 것인데 신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신이 있다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런데 무지해서 나에게 복 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기주의야, 모든 종교는 똑같은데 아량 있고 도래가 있는 마음 같은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성은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갔다 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인형을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나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잘하게 해주시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한두 번 할 때는 몰랐는데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더라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우리 아들은 특출해서 좋아 이러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인형이 무슨 자기에게 복을 주고 인형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고 시험 점수 잘 맞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냐 이게요. 이건 아니다 이게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인정하면서도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궤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내가 너의 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해 주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이방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다가 나라 잃어버리고 망하고 항복한 자는 사는데 손을 두고 항복한 자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다 죽게 되고, 보는 데에서 눈을 빼가지고 또 쇠사슬에 끌려서 나라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돌아오라고 했는데 70년 동안 뉘우친 것이 많겠지요. 우리가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회개했을 때 7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악하였던지. 그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회복되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알고 예방하고, 정말 내가 연약해서 부지 중에 저질렀을 때, 처방했을 때 여러분 지혜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저질러진 것보다는 예방해서 막아낸 것이 더 지혜고 겸손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든지 내가 비록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했을지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했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했을지라도, 왜 그러냐? 우리가 행복하고 열심히 사니까 시샘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앞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 찾으세요.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입니다. 여러분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10장 13절을 또 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규례를 정하시고 이걸 하라 하지 말라, 이건 하라 말씀하시느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게.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합시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뛰어놀고 재미있게 열심히 여가 생활하면서 재미있게 노는데 그걸 하지 마라 방해한 것 같이 생각하면 오해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닥달하면서 왜 너는 거기를 갔냐, 얘 이 녀석아 왜 갔냐 하면서 못 가게 했는데 너 이렇게 속썩일 것이냐 하고 막, 그러면 우리 엄마는 악발이다, 우리 엄마는 우리도 몰라주고 넘어갑시킨다, 우리 친구만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한 사람들 거의 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구나 이해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오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정을 통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이게 기업.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 오늘 3장 24절에서도 가르쳐 주셨죠. 예레미야 3장 24절, 또 에스겔서 44장 28절도 가르쳐 주셨죠.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네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여기 네 지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두 우리에게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바로 섬김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서 누가 우리 기업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기업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자기 결혼해서 아내로 삼을, 마리아가 임신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함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었을까 의심하고 있을 때 꿈속에서 현몽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내를 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했어요? 예수라 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라 하라.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절망 상태가 들 수밖에 없지만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죄 가운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신 가운데 지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바로 구원자로서의 기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아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때 임마누엘이라고 한 여러분 단어 그 이름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인용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업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있으리라 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올라갈 걸 취소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올라가실 대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똑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때 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구약 시대로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말씀대로 율법대로 섬겼을 때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동행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바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동행은 1 더하기 1은 이란 뜻이에요. 종하고 주인이 바로 함께한다. 그러면 주인은 앞에 가면 뒤에는 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 곧 동행이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1 곱하기 1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2가 되잖아요. 여기는 1이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죄인 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눈 있고 똑같이 입 있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수없이 만신창이 된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고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겠다고 구약에서 믿었던 것과 같이 바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을 믿고 왜 우리는 방황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추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무엇보다도 망하지 않은 기업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이런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을 이
18장 2절에 그 내용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만 나오사 여기저기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손 들고 부릅니다. 반절만 손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 중의 복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야, 이 사람아,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어떻게 인간인데 항상 해 하고 웃고 항상 기뻐하느냐? 아니,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하는 말이, 네? 그건 그렇게 하란 말이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안 좋은 일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요리를 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가감하고 내 입장에서 요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준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면 이건 억지입니다. 할 수 있는 걸 시키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빌보 4장 6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노대책과 내가 정말 현재 학원이 잘 되고 내가 정말로 모든 일이 착착착 되어질 때 자식이 속성이 높고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하고 1, 2등을 다투고 속성이지 않고 부모를 이해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 오래 살아야 해요. 내 자식 때문에도 나 오래 살아야 이 좋은 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곤두박질 돼서 없어져 버릴 때 내가 뭐 때문에 사나 모르겠다, 나 죽어야겠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죽고 싶다.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의 당신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세상은 어떻게 해서 평안이 주어집니까? 내 속에 소원한 것이, 내가 바란 것이 되어졌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사라져 버렸을 때 죽을 울상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아니하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다. 내가 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가르쳐 줬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수없는 곤장을 맞으면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를 했던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처지 형편에 따지지 않냐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속상을 하지만은 우리 여기서 바꿔야 해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이럴 때를 아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감사라고 했군요.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화가 납니다. 부하가 치면 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과 같이 살 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도나면요 다 줄줄이 부도나 버린 거예요. 다른 것이 다 부도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부도나지 않으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은 같으나 믿음이 부도나지 않을 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망했다 너는 끝났다 했지만은 오히려 더 스타가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던져질 때 너 하나님 섬기더니 꼴 좋다 하더니 오히려 더 스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치고 못할 것이면 다 보여주더니 너 꼴 좋다 너는 자신 정작 내 자신은 그리 처량하게 죽느냐 하면서 그들이 히득거리고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야 너무나 오늘 경산한 날이다 좋아했지만은 사흘 만에 무덤이 내놓고 무덤이 박살나서 깨져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자로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눈에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신 이상 우리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지 형편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슬픔과 애곡 속에서 정말로 말 못하는 가슴앓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우리 불끈 십시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시작.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무당 중에 선무당이 있어요. 그냥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철학관에서 배워서 딱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군이 있어 애군이 있어 하면서 요사회 사업 안 되지 둘째가 속 박박 썩이지 막 하면서 깨뚫어보고 아유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나중에 이 사람들 가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왜 그럼 자기는 그러고 있어요? 응? 왜? 길거리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이거 저 팔자 알아주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자기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셔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실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부드러는 것은 계약은 쌍방간에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취소하면 그건 취소가 됩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 계약을 취소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하나님은 절대 계약을 하신 분으로서의 먼저 취소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취소하면 그럼 누가 취소해요? 내가 취소한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약을 취소한 사람은 믿음이 부도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도가 아니라 내가 계약을 취소해서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교회 생활하다가 내가 믿어봤는데 내가 집사까지도 권사도 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해버리니까 너 같으면 젠자 부도났을 텐데 잘했다 내가 믿어주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서 그러겠어요. 애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사람은 환경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가대요.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여줬잖아요.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나간 자는 다 살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밟았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구원자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구원자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대신 내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이름으로 너에게 이 일을, 내가 부족하고 어려웠고 힘들 때 나 없다고 쫓아다니고 어디 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를 하였어.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냐? 자,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이름 기업으로 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뭘로 얻으셨다고 그랬어요? 기업으로. 예수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바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이 된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띄워주세요.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기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위기했을 때 부도나기 직전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가슴이 쿵덩쿵덩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가, 내가 누굴까라고 하면서 나의 지인들을 이름을 쓰면서 누구는 나를 이면하지 않을까 이름을 적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 가서 나 좀 도와달라라고, 내가 지금 재산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만 도와주면 나 일어날 수 있다 했을 때 마음 좋은 사람, 그래 내가 믿고 도와준다 한 사람 믿고 아니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때 네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절망적일 때,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과 경제적으로 자녀로 인하여서 대인관계 속에서 말 못하는 가슴앓이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약속을 그래 우리에게 걸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직면하고 정말 한숨을 내쉬면서 원망할 그 시간에 기도로 바꾸치게 한다고 한다면, 기도로 우리는 돌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될 줄 믿습니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뿐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내가 약속했던 것을 내가 실행해 주마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으신 그분이 본을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경외하심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육체로 계실 때 그분은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편히 쉬었느냐? 아니다. 이게 거기에 계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셔서도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은 뭐 하신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역시 기도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도 간구하시네요. 자, 성부 하나님만 남았죠. 성자 예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기도하신 분이요, 성령께서도 기도하신 분이요.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너 기도해서 나를 쉬지 않게 하라. 이사야 62장 2절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산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밖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 받을 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영광 받을 거리. 아무라도 저분이 이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 칩니다 외쳐. 무슨 거리가 있어야 알고 치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여러분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과 좋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알 때 진정으로 영광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이 될 때 영광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돌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 천국 예수를 내가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인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지게 해주겠다. 네가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에서 일해준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세례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했어요. 끝나고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거기는 한 줌을 딱 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원래 상태 되니까 속이 상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끝났다고 이렇게 안 나오냐고 그러더래요.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훈련으로 생각하고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제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읽기 운동과 기도 거기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새로 4월달부터 7월달까지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성가대 하실랍니까, 안 하십니까? 누구는 딱 한 사람 대답 안 해. 입만 다물고 있네요. 내 눈이 잘못 보여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예요. 성가대 하세요. 써요. 성경 읽고 나에게 감동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성가대 물어보고 여기는 안 물어보니까 우리는 안 물어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업이십니다. 구원자 예수가 기업이시오. 그의 이름으로 준 그 이름이 기업인 만큼 마음껏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